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구원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숨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 이제 지난주 메시지가 장막들을 넓히는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센터가 이제 장막들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만났더니 까다로운 거예요. 뭐 시끄러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학원이 있어서 어떻다. 너무 깝깝한 거야. 만나서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또 한계가 있대. 그 길 가다가 그냥 자기 아버님한테 그거를 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아버님 건물이래요. 그래갖고 그럼 그 새로운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또 들어갔어. 여기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갔어. 갔더니 NC백화점 앞이야. NC백화점 앞에. 그리고 거기가 공실이야, 공실. 근데 네모 반듯해. 그리고 바로 엘베 바로 앞이야. 그리고 다 사무실이라 문이 꽝꽝 닫혀 있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 마음에 쏙 들더라고. 그래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해서 가격을 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저께인가 우리 건물주 만났죠. 건물주도 만나고 어디서 왔나 전라도 어디 저 멀리서 왔어요. 전라북도 어디서 멀리 와서 왔어요. 그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그저께 목요일 날 또 우리 의정 집사님이랑 저기 공원을 한번 돌아봤어. 그 공원이 입구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땅을 도다가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다른 모양. 야, 그거 있으면 짱인데. 우리 그 음악 치료할 때 그 오케스트라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안에 갔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 동네 저 동네 캠프 할 거 없더라고. 거기서 그냥 캠프하면 되겠더라고. 사람 엄청 오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거기서 바자회를 한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온대. 우리가 가양방을 언제 다 뒤집어. 거기 하면 그냥 한 방에 되지. 와, 거기서 우리가 전도지 또 우리가 그 음악 오케스트라 해도 그거를 종교 행사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그걸 해도 구청에 신청을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야 빌딩센터에서 왔어요. 그럼 거기만 해서 일단 찾아올 거 아니야.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오면 들어와서 일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장막틀을 넓히는데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뿌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밭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 그랬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내가 내 건물을 사면 그냥 내가 딱 마음에 들면 딱 해서 그냥 돈 내면 돼. 10억짜리를 사도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했어. 여기도 맞춰야 되고 저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이게 처량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건물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나? 왜? 다 중독자라 하면 싫어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할 때도 그냥 우울한 사람 힐링하는 거라 하지 그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되게 처량하고 슬프더라고. 왜 이런 사람이 갈 곳이 없지?
받아주는 곳이 없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 건물 하나 그냥 나 줘보죠. 내가 그냥 내가 확 사가지고 그냥 해버리게. 그랬더니 누가 그런데 건물 사면 골치가 엄청 아프대요. 돈도 많이 나간대. 돈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예배해놨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예배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면서 그릇을 조금씩 넓혔어. 마음의 경제의 그릇도 넓히고 장막도 넓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원단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뭐죠? 플랫폼, 응답의 플랫폼이라 그랬거든.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는요 집중해서 도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혼자도 가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문제와 사건은 겹겹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에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 부동산만 갔어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구원의 계획이 있겠더라고. 얼굴이 회색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부인이 한 번 나왔는데 부인도 얼굴이 회색이야. 근데 이분이 손을 떨어요. 이 사장님이 뭐가 있겠다. 중독인가 보다 속으로. 그 일을 엄청 더디게 해. 엄청 더디게 해.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복음 전해야 되고 그 건물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주차하는 양반, 또 바로 4층의 맞은편에 그 뭐 의료기 납품하더라고요. 그분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무서웠거든 얼굴이. 근데 점점 얼굴이 풀어졌어. 그 밑에 원보삼 할머니 사장, 거기서 밥을 한번 먹고 우리 장로님이랑 밥 먹고 또 터났거든요. 우리는요 가면 다 복음, 그죠? 현장이에요 현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넓혀야 할 장막터 3곳인데 뭐죠?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만 스타트만 운동. 우리가 4천 망대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4천 군데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갔더니 망대 운동이 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1대1 다락방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는 4천 망대 운동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이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조용히, 그러면 거기는 등촌 가양 방화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 위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넓혀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착한 일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 뭐죠? 제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고 제자되고 거기서 뭘 찾는다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지구국이 요즘 이게 하나님이 많이 물갈이를 하시더라고. 자꾸 제자를 보내더라고. 제자. 왜? 올해부터 제가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시스템이 돼야 현장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이 메시지를 밤에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서울역을 3년을 갔잖아요. 또 뒤에 또 갔잖아요. 거기를 이제 이 플랫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돈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차비도 없죠, 올 수도 없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팀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도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 12샘물 뭐죠? 엘림의 축복, 그죠? 그래서 12군데 보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현장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힘으로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당 100, 오늘 목사님이 일당 1000을 하시더라고. 우리 처음에 목사님한테 찾아갈 때 목사님이 일당 100이다.
우리 보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100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저도 그랬어요. 한 사람 오면 이 사람이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사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의 생명력 충만한 제자라 그랬는데, 복음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했어요. 이 작은 씨앗.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 겨자씨를 샀어요. 근데 코팅하려고 해놨는데 못하고 어디 들어가 있을 거야. 한 봉지를 요렇게 사가 왔는데, 근데 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 들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 납작하게 고추씨처럼 생겼더라고. 고추씨처럼. 근데 이것이 자라면 키가 3m가 된댔잖아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여러 가지 조건들 보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앞에 장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그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어. 계속 저는 못 누워 있거든요. 침대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 봤더니 내가 뭐가 있냐면 요청하는 기술이 없어요. 뭐를 받아내고 이런 거를 못해요. 주세요 이거를 못해요. 저 맏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맞이잖아요. 9남매 맞이. 우리 할아버지 5남매 맞이. 그 장손집에 제가 또 맏딸이거든요. 주는 것만 보고 살았죠. 그리고 또 맏딸이라 부모한테 달라 소리 못했어요. 왜냐? 일찍이 철이 들거든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동생은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귀신같이 알아.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래. 이거 엄마가 어이구 저 돼지 같은 년은 귀신같이 아버지 돈 있는 줄 안다 하면서 받아가거든요. 근데 난 말을 안 하거든. 다 가든지 말든지 하는 말이 너도 좀 달라 해라. 뭐하러 달래.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 엄마가 뭐라 했나 봐. 돈 필요 없냐? 이러더라고. 나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줘야 되잖아. 안 줘. 달라야 주나 봐. 그러고는 나는 용돈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근데 뭐 하냐? 차비를 줘. 학교 다닐 때 버스로 한 5정거장이에요. 그러면 아침엔 타고 가. 버스를. 올 때는 걸어와. 우리 친구들이랑 6명이 있어. 그러니까 옆으로 이래 가면 길이 막히니까 일렬로서 가와. 집에까지 일렬로. 근데 그 오는 차비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모아가지고 동생들 짜장면도 사주고 엄마 생일 선물도 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좀 이것 좀 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신청서에 몇 개를 썼더니 그걸 또 싹 지워버렸더라고. 그거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볶이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속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제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묵묵히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실에도 또 연락해야 되고 또 행정목사님한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다 보내야 되고 또 고쳐서 보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도 지경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안 했던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데 생각의 지경도 넓히고 마음의 지경도 넓히고
또 현장의 지경도 넓히고 다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힘드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죽을 만큼. 그 하나하나 하는데 그 이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배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 요것도 요렇게 해야 되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서 저도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데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다. 안 그러면 뭐예요? 불평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시킬 사람 없나 애가 또 누구한테 떠넘기겠지. 내 몫은 내가 해야죠. 그죠? 그래서 겨자씨를 비유를 했는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뭐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어지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명력으로 충만한 제자,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뭐가 돼 있죠? 아들이 있는 생명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없다 그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뭐죠? 나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은 산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분. 그죠? 그러면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알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리고 사는 거지. 돈이 많아야 됩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는 제가 볼 때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불평불만해요. 그 좋은 남편하고 살면서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죠. 자녀들을 엄청 괴롭혔죠. 뭐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당하지를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안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말 안 했어요. 가까이 오는 걸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제 꿈이 땅에다가 간 묻어놓고 그 속에 사는 게 꿈이었죠. 제가 엄청 소박한 꿈이었죠. 아무도 안 건들게. 거 가서 딱 취미생활은 불 끄고 이불 뒤집어 방에 혼자 있는 거. 그렇게 여동생 옆에 있는데 여동생은 라디오 들어. 조용히 해. 꼭. 둘이서 자는데 동생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근데 동생은 또 안 그래. 얘는 엄마한테 덤비거든. 걔한테는 못해. 맘마는 저한테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더 간절하고, 그리고 이 간절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그리고 그 현장이 보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오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우스는 창개 부대다. 많다. 숫자가. 근데 알렉산더는 겨자씨다 그랬는데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멸망을 했어요. 뭐죠? 한 사람의 생명력 가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뭐가 있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명 있는 자가 진짜로 제다라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 환상을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한참 종교 생활할 때 저도 신비 많이 체험했거든요. 다 보여요. 속이 다 보여요. 투시의 원사라 그러죠. 근데요, 진짜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다 없더라니까. 근데 내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람 만나면 그 속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라 그랬어. 나 이거 안 본다고. 다 가져가라 그랬어. 그 예언부터 다 가져. 하나님 저는 말씀만 믿겠습니다. 이거 다 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하니까 뭐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은사라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 또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 속 뒤집 보면은 다 썩었는데 그리스도 해도 썩었는데 그 보면 뭐 할 겁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죠? 기도하는데 앞에서 뒤에서 귀신이 덮치죠. 혼자서 본당에서 기도하니까 밤에 그 눈 뜨고 기도했다니까. 하도 앞에 뒤에 덮쳐서 아마 제가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기도하다가 귀신 들렸을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꿀벌 전도하고 사역리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막 덮쳐요. 눈을 뜨고 손을 두고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보여. 귀신이 왔다 갔다 다 보여. 뭐죠? 사단은요, 우리가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안 보이죠. 있다니까요.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럼 나갔잖아요. 근데 어디 있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밟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꽉 잡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귀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욕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욕을 해도 이 귀신한테는 안 맞아. 뭐 개 같은 뭐야 했더니 개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왜 개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짐승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손잡이 달린 소쿠리가 있는데 그걸 싱크대에 두들기면서 너 내 인생도 망쳐먹고 우리 부모 인생 망쳐먹고 우리 자식까지 좀 망쳐먹으려고 하니 이 더러운 귀신 하면서 엄청 이제 욕을 했단 말이죠. 뭐죠? 항상 존재해요. 우리 마음속에도 모셔드릴 때가 많죠. 분쟁을 일으키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삶 속에서 늘 뭐예요? 사단이나 성령이나 우리가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사야 60장에 22절에 뭐라 그랬죠?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빛을 발할 때 뭐요? 흑암이 여위에 덮여 있다 그랬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뭐요? 열왕이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꺾어야 뭘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저는 산업을 하는 분들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래요. 이 집에는 경제가 못 들어오게 사단이 겹겹이 싸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무너진다. 여기서 말씀운동, 그죠?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비밀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장이 되어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라 그랬는데 나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 자체의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게 24, 25 응답 뭐죠? 초월한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많이 영적 문제가 많이 해결됐구나 했는데 이거 일을 해보니까 또 덜커덕 걸려더니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났죠.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 근데 발견은 했어.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남한테 달라 소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달라 소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냥 누가 갖고 있으면 그거 마음에 드는 나 줘봐 하고 뺏기도 하고 하거든요. 해요. 그리고 또 누구가 나 오늘 핸드폰 안 갖고 와서 밥 좀 사줘봐 이러고 했어요. 안 하는 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공적인 이 일하는데도 이거를 어디선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달라야 되는지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러는데 여기저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달라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안 먹고 안 쓰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나의 한계. 이것도 장막틀을 넓혀가야 내 개인으로 사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이루려면 내 개인의 힘으로 안 되잖아.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속지 말고, 그 이제 제 자신이 보니까 하려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없죠. 근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 출신, 보잘것없었죠. 그러니 바리새인 세리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집중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굉장히 무식했죠. 어부들이고 또 세리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그냥 누리는 거, 그죠? 받고 누리는 거 가지고 말만 해주면 되니까. 그 계약하는 건물주가 거기는 불교래요. 그 왜 여기 살다가 거리 갔냐 했더니 그냥 전원생활하러 갔대요. 근데 부인이 얼굴이 되게 예쁘고 되게 편하게 생겼어요. 두 분 다 건강하게 보여요. 근데 절에 다닌대요. 우리 이제 교회와 계약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형은 건물이 반쪽은 형 거고 반쪽은 동생 거야. 우린 동생하고 계약을 하는데 형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건물을 안 준대. 근데 자기는 준대. 그래서 우리 시댁도 절을 엄청, 우리 시아버지는 절을 엄청 많이 짓고 우리 남편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공을 많이 닦고 덕을 많이 세웠네요. 이랬다고. 저는 그냥 당신이 교회 절에 다니도 언젠가 교회 올 수 있다 이제 한번 이거를 던져 놓은 거죠.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예쁩니다. 그랬더니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악수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친하게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힘들면 복음 안에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은 복음 증거의 만남이라,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니까 세상의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에 쓰임 받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집에도 마당이 한 60평 되는데 처음에는 거기는 완전 쓰레기장에다가 황폐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큰 게 몇 개가 있는데요. 다 죽어가지고 이 지붕까지 높이 올라가서 어디 되게 무서운 동네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제가 둘이서 우리 아들이 다 자르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나무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 원래 정원이 예뻤는데 주인이 안 살다 보니까 오동나무 있죠. 그 길에 이빨이 큰 나무 가로수. 그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 집이 50년 된 집이거든요. 그 주인이 한 번도 안 살았어요. 그게 그냥 커가지고 50년 대가 이랬는. 근데 이제 자르고 했는데 이제 중간이 썩었으니까 그걸 다 자르고, 그리고 이제 옆집에 목련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씨가 떨어졌는지 우리 마당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제 키보다 커요. 걔가 이제 예쁘게 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얘들이 자르니까 어디서 나오죠? 땅으로 퍼져서 또 올라와. 곳곳에서. 무섭죠?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요. 그 올라오는 쪽쪽이 제가 자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퍼져요.
뿌리가 쫙 내려지면 복음에. 그래서 열방을 얻는 237 망대로 가는데 비전을 바라는 거죠. 등불은 아래다 두지 않는다.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잖아요. 그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물건을 깎다가도 이제 한 번 가고 안 간 데는 마음 놓고 깎아버려요. 왜냐 그 사람들 바가지 쓰니까 우리가 객인 줄 알고. 근데 단골로 계속 가야 되는 집은 절대 깎으면 안 돼. 전도의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유일승의 복음을 들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삐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저는 시장 남대문 시장 갈 때는 우리 식구들 보고 절대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 목사면 여지없이 바가지 씌우거든. 근데 선생님이라 그래. 우리는 다가 그래서 다 선생님. 일단 물건은 저기 바가지는 안 써야 되니까 남대문 바가지 다 씌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 망대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237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이 뭐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이제 밑에도 기적 카페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와야 돼요, 마음껏. 그죠? 마음껏 와서 오면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가 갔던 곳을 가게 돼요. 아, 그 교회 갔더니 좋던데, 아, 연극 보러 왔더니 좋더라.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의정부에 좀 살았는데요, 거기 양색시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애를, 큰 애를 낳고 그때가 26살이었네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 27살이네, 그때가. 이제 돌 가까이 됐으니까 애기가. 그래서 가서 사는데 이 마루를 같이 쓰고 방이 이제 2개 있고 창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미군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왜 오지? 그 사람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오더니 합판 갖고 와서 반을 딱 막아버리더라고. 현관은 2개니까 딱 막고 책장을 해서 딱 막아버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동갑이었어요. 예뻤어요. 착하고.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가 그 길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결국 자기가 여기를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교회를 갔더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갔겠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다 발걸음을 두느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이 편했는가, 그걸 우리는 뭐 이제 친구도 만나고 뭐 동창도 만나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명 있을 때는 보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집중 공격을 받아요.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그 중에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면 전화 통화하다가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열방을 얻는 237 망대라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나가면 감사해요.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본격화됐죠. 씨를 뿌리셨으니까. 그럼 이게 점점 확산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시인이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농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씨를 뿌려 심어 놓으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면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그죠? 소망과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그 칭칭나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마당에. 걔는 잘 잘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키도 어마어마하게 커. 3층 높이야. 우리 아들이 자르다가 못 잘랐어. 근데 걔들이요, 이제 있으면 안에 벌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새도 오고 물까치도 오고 까치도 오고 비둘기도 오고 많이 와요. 아침에 새소리가 들려요. 옛날에 빌라 살 때는 앞이 산이라 새소리를 들었는데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도 제가 새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나무가 있으니까 개들이 오는 거죠.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복음의 이 망대가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겨자씨 비전을 가지고 장막틀을 넓혀가는데 우리 영혼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하잖아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죠? 저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복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근데 뭐냐?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누가 그래도 목사님 참 건강해요. 내 일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건강합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걸어다니도 무릎도 안 아프니까. 너무 감사하죠. 늘 오늘도 밤 꼬박 새고 설교 준비했잖아요. 한 잠도 안 자고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그죠? 은혜죠, 은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창세기 3장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 영적인 정체성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어둡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그게 툭툭툭툭 뛰어 올라온단 말이죠. 성질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더 화가 나가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저께 뭐 때문에 화가 났더라고. 걔 막 자녀들한테 막 공격을 했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 이 자녀한테도 그렇고 저 자녀한테도 그랬는데 그럼 핵심 감정은 뭐냐? 나를 잠을 깨웠다는 게 화가 난 거요. 왜? 배를 눌러가지고 자기는 더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다 올라와요. 그때가 무슨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지요. 그래 되면. 근데 우리가 내가 237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나이에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돈이 없어서 나야 되는데 뭐요?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많이 저축해 놓고 뭐요? 평생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나눠줄 게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드릴 것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니까 일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뭐요? 어떤 현장에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에. 그죠? 이래 되니까 뭐죠? 사단이 나를 무기력하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건설회사 부사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더니 딱 경비로 취직을 하더라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이 폼 잡고 안 입고 바로 경비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들은 다 키워서 뭐 그 사이도 서울대 출신이고 딸은 이화여대 나왔고 뭐 잘 키우고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우리 밑에 집 1층에 있는 분도 교수였어요. 근데 정년퇴직했잖아요. 지금 경비 써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아파트 경비인데 나도 돈을 벌어. 이래. 부인은 학교 영어 교사를 40년을 했대. 근데 지금 뭐 하냐? 보험을 해. 하면서 그 자판기 있죠. 그 10개를 돌린대요. 그게 돈이 된대요. 아주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40년 했으면 연금 4학년금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돈이 있는 사람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저기 어디에 건물도 있고 저 상도동인가 어디 아파트도 있는데 그 세 주고 여기 월세를 살면서 그 일을 하더라고. 뭐죠? 복음 있는 우리는 뭘 못하겠어요? 복음이 있는데 2, 3 치료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내 시간들 얼마 없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못 모르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을 이거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쓸 것이냐. 그죠? 그래서 뭐죠?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불행해지거든요. 제 자신을 내가 잘 아는, 자기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나의 연약한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뭐죠? 내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누가 안 해주나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줘버리니까. 그 내가 가득 차서 배가 불러. 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 행복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 그렇게 비참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인데다가 이게 복음 전환대 발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행복한데 일조를 해줘야 되잖아.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해주면 돼요. 먹을 거 챙겨주고 병원 모시도 가고, 가서 한 번씩 웃게 해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누워있다가 제가 가면 벌떡 일어나요. 저는 얼굴을 안 잊어버려. 근데 우리 동생은 모르더라고. 나 누구요? 그러니까 글쎄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동생이 섭섭해가지고, 엄마는 나는 자주 와서 그렇고 는 자주 못 봐서 그래. 자주 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 귀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도 나에게는 자산이야, 자산. 응.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저희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벽이었어. 저런 벽창호가 있나 이랬다고. 대화가 돼야지 이랬다고. 그렇죠,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나의 등 뒤에 든든한 벽이더라, 담장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뭐요? 급하면 불러. 보일러가 안 돌아가더라고. 전화해가 보일러가 꺼졌어. 그렇게 요렇게 알았어. 그리고 하니까 돌아가. 아이고 남편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담장이 되는 거야. 나를 보여주는 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걸려드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담장을 우리 여성들이 입으로 꽂아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래놓고는 나 담장 없다고 난리를 치잖아. 그죠? 세우면 됩니다. 남편들 다 세우세요. 세우고 잘하는 거 자꾸 칭찬해주고,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게 나의 플랫폼이라는, 복음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 같고 자꾸 긁어봐야, 그잖아요. 벽 다 무너지면 어떡해. 내 기댈 데가 없는데. 그죠? 결국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조지 하필터 목사는 목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간증 안 한다. 왜? 지금 내가 증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내 삶에 일어난 것을 많은 앞에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검요철학 메시지에 전심으로 감사했다. 그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초월적 감사했다. 이게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장막틀을 넓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데,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도해보지도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저도 시도 안 하고 해서 포기했겠죠.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원리스대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 3, 7의 빛을 비추는 수준까지 우리는 잘하게 되고 겨자씨 비전을 이걸 가지고 올해 2024년에는 새롭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래서 장막틀을 넓혀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아버지는 겨자씨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라는 이 언약의 원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나는 작고 작은 나지만 예수 그렇게 함께 하실 때 모든 아버지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24-25의 초월전 응답으로 현장 변화의 주역이 돼서 장막을 넓히고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